할렐루야. 우리 에이멘 처치의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집중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출애굽기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재앙의 밤에서 십자가의 밤으로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예고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10가지 재앙 이제 뭐 눈 감아도 이제 착 이제 펼쳐지죠? 우리 담이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부터 피, 개구리, 맞아요. 와, 맞습니다. 와, 박수. 야, 이제 뭐 막힘없이 줄줄 그냥 이제 나옵니다. 이제 눈 감아도 이제 10가지 장이 착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주는 한번 우리 장년부한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근데 지난주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다고요? 장자의 죽음이 이제 예고되는, 이제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고 예고되는 장면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 11장에 조금 우리가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번 스케일이 이 9가지 앞전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급하게 내쫓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나보다 하면서 이제 백성으로 돌아가서 회중으로 돌아가서 야, 이제 진짜 우리가 나갈 것 같으니까 이제 떠날 채비를 하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좀 연출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얘들아, 뭘 챙겨라? 은금채무를 챙겨라. 누구한테 가서? 이웃한테 가서,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달라고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그죠? 이들은 다름 아닌 종이었고 종이 주인에게 가서 은금폐물을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다는 것이죠. 마치 이 문구는 뭔가 이전에 맡겨놓은 사람처럼 물건을 청구하는 것, 돈을 청구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사실 이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정말 한 푼도 받지 않고 강제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값에 대한 값을 한 번에 주시면서 정당한 보응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가를 부르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그런 멋진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은 사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금폐물을 가지고 사용처가 몇 가지가 있었죠? 한 특히 2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졌습니까? 성막을 짓는 거였죠.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것 말고 또 다른 출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또 하나가 있었다면 자기를 위해서 이 치장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거죠. 돈은 가치 중립적이죠.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은 악이 아니죠. 돈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중립적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질 수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 재앙, 이제 장자의 죽음이 이전의 재앙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가 물어봤는데 아주 놀랍게 맞춰줬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번 심판 가운데 들어오신다, 애굽의 한가운데로 임하신다라는 것이 아주 다른 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전례 없는 큰 슬픔이 이제 이곳 가운데 찾아올 거고요. 정말 슬픈 것은 뭡니까?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 울부짖는다고 하더라도 들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비참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하지만 히브리인 측에서 보면 있었죠. 언제였죠? 나일강에 바로 왕이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사내아이를 던져버렸을 때 이런 슬픔이 동일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다시 갚아주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서도 이번 이 히브리 민족은 역시나 구별될 겁니다. 그죠? 구별될 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개 한 마리도 거기서 짓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점은 이전
이 재앙의 모습은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고센 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별됐어요. 그죠? 또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별됐는데 이번 재앙은 그렇지 않죠. 고센 땅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혈통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유월절의 언약으로 이제 구별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제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말씀으로 이제 끝으로 제가 질문을 던졌냐면 바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결국 이렇게 어떻게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할 때? 잃어버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이 드러났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동시에 바로의 완악함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손에 있던 것을 펴시면서 그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라면 구원을 가져다 주었더라면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생긴 겁니까? 구원의 은혜가 생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의 밤은 이제 앞으로 이 십자가의 밤으로 이 1500년이 지나서 십자가의 밤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기준은 고센 땅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나 혈통이 아니고 뭡니까?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보다 뭐가 더 크다? 복음이 더 크다. 십자가가 훨씬 더 크다. 십자가의 능력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오늘 중요한데요. 바로 오늘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11장에서 던져지고 난 뒤에 12장 초반부에서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 대처가 될 것이다. 피할 길에 대한 방법이 바로 12장 초반부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기독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에 대한 개념을 오늘 깊이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좀 누리게 되는, 정말 깊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갑니다. 별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 이게 중요한 게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모른 채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짧은 문구 가운데서도 얼마나 큰 선물을 주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눈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함정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나의 답지밖에 안 보일 겁니다. 어떤 게 답일까요? 이 달을 시작하게끔 뭔가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정확하게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미 달력의 개념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 달력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들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집트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들의 절기가 있고요. 또 각기 계절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농사의 계절이 있고요. 어떤 행사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관의 그 처가 어디라고요? 애굽입니다. 애굽의 절기에 따라서 그들은 살아갔었던 거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들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시간이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너무 똑같거든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독관 앞에 불려가서 밤새도록 일하다가
피곤해 지쳐서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우리는 작업 노예장으로 작업터로 끌려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국가 행사하면 기대가 될까요? 전혀요. 더 힘들죠. 모든 준비를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 종살이로 400년을 하면요 전혀 그들에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그냥 태어나면서 반복되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죠. 날짜에 대한 개념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그것은 중요한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애굽의 달력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타임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새로운 타임라인이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시작된다. 오늘로써 바로 너희들에게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 절기, 유대의 달력으로 치면 아빕월이라는 이제 새로운 달력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달력의 개념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달력에 대한 개념을 타임라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허락하시다. 그럼 달력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으로 그들이 들어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굴레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타임으로 이들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즌, 뉴 시즌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로 시작되어졌던 그런 타임라인을 살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시작되는 타임라인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 이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죠. 이전처럼 그 애굽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문화와 애굽의 신과 타락한 가치와 문화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타임라인이 시작됐다면, 새로운 달력이 시작됐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도 지금 새로운 올해가 다가오면, 새로운 내년이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떻게 살기로? 새롭게 살기로. 그리고 올해가 새롭게 한 해가 시작돼도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는데 심지어 달력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달로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겠죠. 이전처럼 살 수는 없는 요랑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근거가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6월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타임라인이 이미 허락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 이제 새로운 타임라인이야, 새로운 달력이 이제 시작돼, 애굽의 타임라인을 이제 버려버려 이게 개념이 아니고요. 자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6월절이 시작될 거야. 그러니 이전과는 같을 수 없어. 새로운 달력 써야 돼. 이겁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6월절을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터닝 포인트의 기준이 바로 6월절인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6월절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여기서 보면 이달 열흘이라고 단어가 나와요.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10번째 날입니다. 자 새롭게 달력이 시작이 되고 나서 10번째 날입니다. 10번째 날에 너희 각자가 뭘 취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을 취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 양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담겨 놓으셨는지요.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취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족별로 취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소그룹의 기준은 가족입니다. 가족대로 이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족별로 모이라고 하는 거죠. 가족별로 6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제 어린 양을 10번째 날에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족별로 각 가정별로 이제 모여서 어린 양을 취해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는 거예요.
자,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요. 이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 대가족도 있겠지만 여러분 일찍 가족을 여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또 일찍 자녀들을 뭐 보내거나 아니면 독립을 했거나 어떻게 다양한 방법대로 해서 식구가 적은 가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가족인 경우에 뭐 2인 가구든 3인 가구든 양을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너무 양이 많죠. 자, 그래서 그러한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볼까요? 그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해라? 그 집에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너무 수가 적을 경우에는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획일적으로 각 가정별로 다 한 마리씩 잡아라라고 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어린 양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가족별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잘 계산해서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준비하라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그날 양을 잡을까? 그러면 가족별로 다 계산하겠죠? 우리는 가족이 몇 명이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애들이 얼마나 먹을 수 있지? 다 계산하고 또 이웃 사람들하고 잘 보살펴 봐서 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우리 가족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먹게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공동체로 이루어서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양에 대한 이제 기준이 상세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자,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밑줄 그어 볼게요. 자,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불편함이 없는 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눈이 좀 안 보이거나 다리를 절거나 뭐 그런 양이 아니라 정말 완벽한 어린 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이라 했을 때 기한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된 양이어야 돼요? 1년이 채 안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봤을 때 대충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개월수를 판단해서 1년이 되지 않아야 하고요. 또 한 번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성별이어야 됩니까? 수컷이어야 합니다. 암컷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명확하게 세심하게 기준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대충 그냥 좀 절름발이 같은 좀 불량품인 양을 하나 골라다가 또 나이도 한 오래된 늙은 양 골라다가 또 암컷 고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뜻에 따라서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 되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염소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양도 되고요, 염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 걸린 양이 아니고 절름발이도 안 되고 건강하고 좋은 어린 양, 수컷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한번 6절 볼까요? 자, 그 양을 이제 골라서 자, 출애굽기 12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여기서 날짜가 또 나오죠. 열 나흘 날까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양을 선택하는 날짜가 몇 번째 날이었죠? 10번째 날이었죠? 그리고 양을 이제 잡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열 나흘짜리가 14일째입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양을 보관하는 거예요? 4일 동안 보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골라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양을 하나님은 데리고 골라서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 바로 양을 잡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충 이거 어린 양이야? 오케이 이거 잡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4일 동안이나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셔요. 다른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하셔서 이 양을 혼자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양에게는 동물이라는 한 짐승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명의 어린 양으로서 대해야 됩니다. 며칠 동안이요? 4일 동안이나. 4일 동안이나 친근하게 밥 주고 같이 보살펴 줘야 합니다. 갑자기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세심하게 주인이 대부분 아버지였겠죠. 아버지가 이 양을 인격적으로 대해서 잘 보살펴야 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4일 동안이나 양을 한 마리를 특별하게 구분해서 어린 양을 대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연스럽게 그 짧은 시간에 정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아무나 한 100마리 양이 되는 가운데서 이 재물 적합해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죽으면 어떤 죄책감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4일 동안 특별하게 구분돼서 내가 밥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었던 그 집에 있는 양이 내가 다름 아닌 죽여야 한다면 그들 마음대는 불편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열날날까지 4일 동안 간직했다가 언제 잡습니까? 해 질 때 밤에 잡아요. 밤에 잡고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이제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스라엘 가보면 양 잡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 잡는 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양 잡는 칼을 정말 날카롭게 해서 양을 어떻게 잡냐면 정말 그 경동맥이 지나가는 목 부분을 한 번에 찔러서 목을 그냥 한 번에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양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한 번에 잘라버리는데 그건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게끔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양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 한 번에 죽지 않으면 그 양은 제물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한 번에 죽어야 돼요. 한 번에. 그런 만큼 굉장히 지금도 이스라엘은 양 잡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 당시에는 더더 세심하게 양을 관리를 했겠습니까? 직접 죽여야 합니다. 양을 죽여야 하죠. 자,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12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어디에 바르고? 인방입니다. 그럼 문설주는 여러분 들어가는 출입구의 문이에요. 그리고 인방은 여기 천장, 이부 문의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좌우 그리고 상까지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피로 바르는데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혜 나올 거고요. 그 피로 발라야 되는데 어디 집에 바르라고 나옵니까? 양을 뭐 할 집? 먹을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빈집에 바르는 게 아니고요. 그 양을 취할 집인 거죠. 각 가정별로 양을 먹을 텐데 그 먹을 집에다가 피를 바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좌우, 사이드와 인방 윗부분을 이렇게 피로 발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12장 8절입니다. 자, 그 밤에 자, 같은 그날 밤에 양을 잡은 날이에요. 양을 잡은 그 날에 그 고기를 양의 고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에 구워야 합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불에 굽는다. 그러면 삶아서도 안 되고요. 오직 불에 구워야 합니다. 날 것으로도 먹으면 안 돼요. 불에 구워서 자, 함께 곁들여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무교병 동그라미. 무교병. 그 다음에 쓴 나물. 총 3가지를 먹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요. 두 번째 무교병을 먹고요. 세 번째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동시에 그날 밤에 먹는 거예요. 밤에. 자, 이렇게 어울러서 함께 먹어야 되는데요. 자, 이 무교병의 반대말은 뭘까요? 유교병입니다. 무교병이 뭐냐면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으로 발효하기 전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교병이 맛있을까요? 유교병이 맛있을까요? 당연히 발효가 된 유교병이 맛있겠죠. 그래서 무교병은 사실 제가 먹어봤을 때는 빵이 아닙니다. 정말 딱딱하고 납작한 크래커예요. 맛없는 크래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도 무맛이라고 얘기해요. 맛이 없습니다. 정말 맛이 없어요. 못 먹겠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밀가루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맛없는 빵을 무교병으로 해서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먹으라는 거예요? 쓴 나물까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처럼 보이는 나물까지 같이 고기랑 곁들여서 먹어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조합이 아닙니다. 그죠? 고기만 겨우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무교병도 맛없고 쓴 나물로 맛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먹어야 했을까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누룩을 미처 그때 할 수 있지 못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룩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효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출애굽하던 때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빵을 반죽하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기다리게 해서 유교병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쓴 나물을 먹어서 했었던 이유는 부드러운 상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쓴 나물을 먹어서 했던 이유는 의미가 있죠. 그때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던 그 힘듦을 뭐해라?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끔 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편했던 시간으로 착각하지 마라. 정말 너희들 힘들었고 정말 그때의 시간들이 너희들은 썼던 시간이다. 그래서 그걸 먹어라. 그리고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기억할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가지를 함께 이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대하는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도 다 뭐해라? 오직 불에 구워야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러분 왜
고기를 꼭 불태워서 먹어야 할까요? 이건 제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아서도 안 되고 날 것으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왜죠? 이게 번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는 반드시 불로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는 반드시 불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먹다가 남겼을 경우에는 남은 것을 다 뭐해라? 불사서 없애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함부로 이 고기들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만나무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남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관해 주지 말가라고 얘기하셨죠. 왜요? 그 다음 날에 만나무 매출을 그냥 길에 뭐 버려다가 하면은 소중하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12장 11절입니다. 그럼 이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세요. 자, 12장 12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허리에 일단 띠를 찹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한 손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여러분 정말 맛있는 걸 먹을 때 허리띠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꽉 조르면 못 먹어.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리에 꽉 띠를 메고 신발에 신까지 꽉 조여매고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한 손으로 빵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어간 불편한 게 아니죠. 정말 불편하죠.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금방이라도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처럼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식탁에 앉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체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편하지 않는 식사의 테이블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11절까지 지금 먹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뭘 먹어야 하고 어떻게 양을 잡아야 되고 먹는 방법 얘기하고 있고 또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식사 애티튜드까지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 것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정말 별것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신경을 쓰실까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렇게 먹으면 어떻고 저렇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또 이것을 먹으면 어떻고 저것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것에 그렇게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출애굽을 하는 의미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뭐로 말미암아 시작됐죠? 여호와의 유월절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을 반복해서 매년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어볼까요? 기념과 기억입니다. 기념과 기억. 여러분 기념과 기억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동떨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념을 해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이라는 단어를 보면 commemor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com 앞에다가 com 하고 그다음 플러스 memoration의 단어를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기념이라는 단어는 기억으로부터 왔어요. com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되고요. 또 확실히 하다라는 의미가 com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 의미예요. 그러면 붙여보면 함께 기억하다라는 것이 기념하다라고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기념하다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기념함으로써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뭐해라? 기념하라고 하실 거예요. 함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매년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롭게 뭘 가지게 되냐면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매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유월절의 음식을 그렇게 급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정말 급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급하지 않았거든요. 급해서가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맞춰서 준비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먹고 마실 때 느긋이 앉아서 나가면 출애굽 의미를 절대로 우리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뭔가 급하게 먹는 이 음식을 행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나가지, 우리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때 하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박차고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 순종할 태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이 모든 장치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이에요. 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11장에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내려가셔서 모든 땅을 치실 겁니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해서 하나님이 다 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초태생이죠. 처음 난 것, 처음으로 태어난 것,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이 다 치시고 난 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때까지 주어진 모든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누구를 심판하는 거였어요? 애굽의 신들이 무능력함을 심판하는 거였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처음부터 기억해 볼게요. 자, 새로운 달이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10번째 날에 어린 양을 고르죠. 그죠? 좋은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고릅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보관하고 간직했다가, 그리고 열 나흘 날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각자의 집에서 또 이웃별로 함께 그 양을 이제 불에 굽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이렇게 먹죠.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에 신을 신고, 그다음에 지팡이 한 손에 잡고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할 준비를 하면서 급하게 음식을 막 먹습니다. 체할 정도로 빨리 먹어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 떠나지 못합니다. 그 밤에는 그냥 그 방에 안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구별로? 가족별로. 그러면 여러분,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족별로 아빠 품 안에서, 부모님의 품 안에서 가족들, 자녀들은 꼭 안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밖에 없거든요. 그러나서 이제 죽음의 영들이 이 애굽의 모든 땅을 이렇게 훑고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에 움크려 앉아서 뭐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피만 의지해야 돼요. 바뀐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것만 했거든요. 죽음의 영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각자 이웃의 집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각자의 집에서 막 소리가 납니다. 부르짖어요, 울부짖어요, 통곡의 소리가 나와요. 그런 죽음의 소리가 막 가득한 가운데에서 우리 집에서도 우리가 그 재앙을 벗어나려면 하나밖에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아빠가 지켜주겠어요? 못 지켜주죠. 뭐밖에 없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간절히 그 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그 피가 어떠한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게 뭐라고? 피가 뭔데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뭘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뭐해서? 있어서. 그리고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하느님의 심판이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라서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6월절에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표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표적이거든요. 여러분, 표적을 왜 구하죠?
믿을만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어마어마한 다이내믹한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적은 누구를 위한 표적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표적이니까 예수님을 위한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라고 단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자신을 위해서 드러낸 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위한 표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야만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도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도 그분은 여전히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표적을 나타내셨더라면 그 표적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말건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보이시기 위함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그 죽음의 영이 피가 있는 집에는 넘어갈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언제요? 피를 볼 때. 죽음의 영들이 무설주와 임방을 싹 지나갈 때 거기에 피가 발려있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When I see the blood,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갈 거다. I will pass over you. 내가 넘어갈 거다. 이렇듯 유월절의 핵심은 여러분 피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구별되고 구분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피가 있는 자들에게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게 패스오버.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했던 그 말씀대로 믿기만 해서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와서 그 피 바른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피가 뭔데? 그 피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바르는 겁니까? 그거 지우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라고 얘기해서 믿지 않았다면 패스오버 되지 않겠죠.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믿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린 양을 잡고 그런 여자가리 규정들이 있긴 하지만 피를 바르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 피가 나를 살게 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센 땅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해서가, 나쁜 짓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구별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살게 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자, 너희는 이 날을 뭐 해라? 기념해라. 여러분, 동그라미 기념해라. 기념하는 것의 목적은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념해라.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 여러분, 대대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 년이 몇 년이 될까요? 무려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야 돼요. 여러분, 1500년 동안 동일한 문화를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졌죠.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을 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뭐냐면요, 6월절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것에서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7일 동안 연장해서 무교병만 먹는 시간이 나와요. 며칠 동안? 7일 동안요.
여러분 이 시간이 결코 여러분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6월절에 그렇게 먹고요. 7일 동안 이제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그 7일 동안의 시간은 정말 금식하는 것과 같이 정말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뭔가 기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2장 15절. 너희는 며칠 동안? 1회 동안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돼.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6월절 끝나고 시작되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끝나면 이제 시작되는 그 무교절이 이제 7일 동안이다. 무교병을 그때 동안 7일 동안 먹어야 하는데요. 자,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뭐 해라? 없애야 된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발효하는 기준이 발효되는 그거죠. 재료인데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이 아니라 발효된 빵을 먹는 자는 뭐 할 거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요. 와우,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나 7일 동안 먹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불편해서 배가 고파서 무교병을 혹시라도 손에 건들면 뭐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 그게 먹는 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에 누룩이 없죠. 누룩 있는 빵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날 볼까요? 그 다음 절 16절 17절입니다. 자, 너에게 첫날에도 성해요 일곱째 날에도 성해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 여러분 뭐 첫째 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먹을 것 준비하는 것 말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안식일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계속해서 무교병만을 먹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17절에 나오죠.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사실을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억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병 자체를 먹는 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기억하기 원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회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먹게 하셔요? 타국인들까지도 무교병을 먹게 하셔요. 여러분 이거 보면 너무 이거 하나님의 횡포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교병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민족까지 무교병을 먹게 하셨을까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종살이를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때 옆에 있었던 자그마한 민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같이 나옵니다. 같이 타국인들까지 같이 나오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을 6월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이들도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같이 나온 백성들이 같이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타국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뭐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거든요. 여러분 선택된 백성,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타국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나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이미 하나님은 타국에서 같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타국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6월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나왔습니다. 다윗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 정결의 도구가 바로 뭐였습니까? 우슬초였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에 가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얘기했다가 여기다가 바르게 하는 붓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세 아론 추가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슬초 묶음을 이렇게 가져다가 엮어서 붓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가 담겨지는 그릇에 흠뻑 젖어서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쭉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막 벽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우슬초 묶음에다가 엮어서 붓으로 만들고 이렇게 바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제 지나갈 거다,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거다, 피할 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25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게 영원이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지키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 땅에서도 유월절을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지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다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종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종이 되었던 신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내셨다, 이끌어내셨다, 인도하셨다, 너를 재앙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말이죠. 영원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제 지켜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 마지막 성찬식을 하실 때까지 이 유월절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건으로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월 달 가운데 우리가 이 기념하는 시간, 성찬식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오늘 끝의 이제 말씀인데요. 26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 쭉 얘기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먼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부모가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먼저 부모들이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죠. 굳이 그렇게까지 합니다. 왜죠? 자녀들이 이상하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엄마 아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서야 뭐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절기가요, 여러분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왜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40년 지나면 이 절기가 지켜지는 것이 정말 전 대단하고 보거든요. 그런데 100년, 200년, 우리의 할아버지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했을 때쯤, 완전히 새로운 다음 세대가 나올 때쯤이면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렵죠.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그 아들의 까지 넘어가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낯설겠습니까? 그죠? 그때 자녀들이 이제 물어본다는 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1500년 전에 했던 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합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의 선조가 종으로 있었을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게 됐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이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당연해지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장대하게 12장에서 보았던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시청각 자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교육하기 좋아요. 직접 우리가 해봄으로써 말미암아 자녀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때 설명하면 자녀들이 확실히 교육되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종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피 하나 발랐다고 우리가 살았구나.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이상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이 장면을 우리가 연출해 낸다면요, 지금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평온하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굶주린 것도 없습니다. 배달도 할 수 있는 여건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급하게 어린 양을 막 잡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우리 집에서 키웠던 귀한 어린 양이에요. 왜 그 양을 죽여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잘 갈린 칼을 가지고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그 어린 양을 갑자기 잡습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죠. 그러고 나서 엄마가 불에 그 양을 굽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다시 한 번 더 맛없는 무교병을 준비하고요, 쓴 나물만 골라다가 식탁에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부 가족들에게 명하죠. 얘들아, 허리띠 졸라매 하고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신발을 다 신게 하고 지팡이를 하나씩 다 줘서 급하게 떠날 채비를 하고 아빠가 얘기합니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계속 얘기하죠. 빨리 먹어, 더 빨리 먹어. 그렇게 급하게 먹으라고 강조했을 때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나 어린 양 먹기 싫어. 내가 키웠던 어린 양을 내가 어떻게 먹어? 징그러워. 잔인해. 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빵을 안 먹기 시작합니다. 맛없어. 맛있는 유교병 줘. 막 따집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맛있는 샐러드 줘 라고 얘기하고 아빠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왜 급하게 먹으라는 거야? 나 체할 것 같아. 천천히 먹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 제사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야.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바로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야. 그날에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았어. 그리고 그 양을 구웠고 우리는 그 양을 먹었어. 그리고 그 쏟았던 피를 우리가 우슬초에 적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거든. 우리를 살리게 했던 것, 우리를 살아나게 했던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바로 피 때문이야.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왜 능력이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 피가 반드시 우리를 살아나게 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기념하며 기억하는 거야. 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거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거든.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임팩트가 있겠습니까? 와, 그래서 우리가 쓴 나물을 먹는 거야? 이렇게 쓰디쓴 고통이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던 거야? 우리 부모들에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이 얼마나 발효가 되지 않았던 그 빵이었는지, 누룩이 얼마나 이런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 상황이 급했는지. 나아가서 신약에 보면 이 누룩이 여러분 긍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죠? 죄가 발효가 되어져서 부풀려지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교병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문화가 더 이상 발효되지 못하게끔 하나님 막으신 거거든요. 새로운 달이 출발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즌으로 출발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누룩되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으로 먹게 하신 것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그 피를 잘 기억하렴. 그 피를 기억하렴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 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피가 우리를 살렸다는 것밖에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1500년 시간이 훅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착용하고 있을 때 그 인상 차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우리 마가복음 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여러분 이스라엘 이때의 백성들 이 신약 시대에 오면요 그래도 굉장히 150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00 전으로만 다시 돌이켜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흔해요 안 흔해요? 굉장히 흔해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요한이 뭘 차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1500년 시간은 오버랩 되면서 마치 그때의 그 시간이 오버랩 되는 장면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굉장히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옷차림을 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로 정말 옛날 모습을 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치 그 시대의 사람처럼 나타나서 모세처럼 나타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어린 양이라고? 왜죠? 어린 양이 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내게 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어린 양 때문에 우리의 선조가 살아났거든요. 어린 양을 발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 보고 어린 양이라고 한다고? 그 모든 1500년의 비밀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풀리고 있는 거죠. 뭐라고? 저분이 어린 양이라고? 저분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고? 저분을 믿기만 하면 저분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기만 하면 우리를 살아난다고? 해서 모든 시선이 그때 예수님에게 돌려졌던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 어린 양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알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구약의 모든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던 그들이 실제로 어린 양이 내려왔지만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어린 양을 실제로 죽이게끔 했던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그때가 지금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바로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래서 1500년 동안 이 절기가 잊어지지 않냐고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구나. 여러분 만약에 1500년 동안 그것이 존속되지 않고 중간에 사장됐더라면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어린 양이 뭔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완전히 1500년의 시간을 뚫고서 연결이 확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죠. 예수 피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덮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더 간절히 그 보혈만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에 뭐다? 그림자 동그라미.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면 절기 나와 있죠? 뭐 절기라든지 초하루든지 안식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다? 장래의 일을 가리키기 위한 뭐였다?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1500년의 시간의 간격을 뚫고 너희들에게 미리 그림을 보여주었던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것이 뭐였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림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와우. 절기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왜 합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거죠. 1500년 전에 그때 오셨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가 1500년을 뚫고서 다시 오셨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되는구나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와우. 너무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여러 차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에게 은혜 베푸셨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하죠. 그러므로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것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룩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새로운 무료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전의 문화가, 이전의 죄악된 삶이, 연약한 삶이 우리의 새로운 시즌으로 오지 못하게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끊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꼭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우리가 새 것이 되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보혈 때문이죠.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됐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전의 삶은 우리가 더 이상 올 수 없게끔 막아야 하는 거예요. 이전의 문화, 타락되어 있던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들, 습관들은 끊어내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가운데 임해서 새로운 시즌이 우리에게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달력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12월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를 더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피와 대가를 흘리셨는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는 귀한 복된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